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교회는 물론 거룩한 성전은 우리의 몸이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은 우리의 몸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곳, 이곳이 우리는 또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죠? 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원하는 자들의 내적인 흔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적인 흔적은 뭘로 남냐면 바로 예배로 납니다. 우리가 주일날 정한 시간에 우리가 2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 이 하루를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나는 오늘도 찾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모순이 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행위가 강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것이 의무가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우리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만 빼고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의무인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은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빨리 1시간이라도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더 곁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의 신앙 행위가 모순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헌금을 하셨을 텐데 헌금을 왜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헌금을 왜 할까요? 헌금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귀한 삶의 일부분, 어떻게 보면 나의 삶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물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요, 그것은 뭐예요? 누구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는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행위를, 형식을 너무 중요하다, 강조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형식을 너무 중요하게 강조를 하다 보면 뭐예요? 거기에서 진짜 오늘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래 내 몸의 껍데기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의 의무인 양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즐겨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레스토랑에 가더라도 같은 메뉴를 주문을 한다 할지라도요, A와 B, C 이렇게 같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다른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똑같은 메뉴를 오더를 하면요, 그 메뉴가 메인은 변하지는 않지만, 메인 재료는 변하지 않지만 그게 들어가는 뭐가 틀려요? 재료라든지 부속의 재료라든지 향신료라든지 그런 재료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형식에 치우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예배가 뭐예요? 인간에게 치우치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예배가 뭡니까? 대부분의 예배가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짧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며 예배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계신가? 정말로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형식에 맞춰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예배의 부름, 사도신경, 기도, 말씀, 찬양, 축도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은요, 나름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물론 그 중심은 하나님이겠지만,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예배 형식이 달라요. 감리교가 틀리고 장로교가 틀리고 천주교가 틀리고 예배 형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은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생소해요. 적응이 안 돼요. 성결교에서 하시던 분은 또 감리교가 낯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결교단에서 예배를 드리던, 감리교에서 예배를 드리던,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요한 것은 뭐다?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성례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배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그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예배는 뭐다?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나를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요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빠졌네? 나하고는 맞진 않아. 그래서 교회를 바꾸고 이곳저곳 쇼핑을 하듯이 교회를 옮기는 게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그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떤 특정 대상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이 왜 이단일까요? 그들도요, 동일한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다? 바로 그 교주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리 역할로서 내가 대신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나를 경배해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뭐가 다를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보고 저를 위해서 예배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뭐예요? 이단 교주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배 요소가 다 있지는 않고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로 진정한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거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논쟁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추수 때가 가까운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가 논두렁 밭두렁을 뛰어다니면서 놀았지만 그 시절을 이렇게 밭고랑을 지나다니다 보면 뭐예요? 추수할 때가 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고개를 숙이게 된다. 노랗게 알곡이 잘 여물어서 다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그 지나가면서 툭툭툭 치면서 지나가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재밌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때마침 배가 고픈지라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을 따서 조금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이 논쟁의 발단이 되었다. 이들의 바리새인들과 이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의 그 주된 논점은 뭐였냐면 너희가 어찌하여서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행위를 하였는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그거를 비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밀을 비벼 먹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행위를 너희들이 했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배가 고픈 사람이나 나그네가 추수 때가 되어서 낫지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조금 걷어서 먹는 것은요, 위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안식일에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라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기한 것은요,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인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 교훈집에 보면 미시나라는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 규례 39가지 규례가 있어요. 안식일에 지켜야 할 39가지 법칙이 있다. 율례가 있다. 거기에 그 중에서요, 추수에 관련된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안식일에는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키질을 해서는 안 된다.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키질이 뭔지를. 근데 우리 나이 드신들은 알죠. 키질이 뭔지를 알잖아요. 곡식을 탈곡을 하면 쭉정이 알고기를 거르기 위해서 쓰는, 그죠? 이렇게 바람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껍질은 벗겨나가고 알곡은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이게 있어요.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 탈곡을 해서는 안 된다. 탈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계를 이렇게 돌려서 거기에서 알곡과 그 풀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안식일에 거친 가루를
빠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행한 이 안식일에 행한 일들은 뭐예요? 지금 이 네 가지 규례 가운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들이 이삭을 자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삭을 잘랐던 거고요. 그리고 추수를 하지 말아야 했는데 손으로 비벼서 그 껍질을 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뭐 안식일을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일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것은 율법을 어긴 중대한 법으로 그 중대한 실수로 그들이 그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시깡건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편안한 마음이 없었는데 이번 일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어째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을 이렇게 행합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요, 물론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져 오는 어떤 성경에 근거한 그들이 지켜야 할, 유대인들로서 지켜야 할 그런 율례들로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 율법이 어디로부터 근거가 되어져 있는가? 그것은요, 결국은 자기들의 전통으로부터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그런 집안에서는 뭐예요?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뛰지도 말아야 되고 양반 때는 그쵸? 양반들은 비가 오더라도 뛰지 말아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들도 그런 율법이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율법이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범한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요, 이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왜곡하면서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안식일이 아닌 좀 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안식일이 엄격한 안식일임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들은 뭐예요? 나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에 능통한 자이고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뭐예요?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이런 39가지 아니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행위들을 나는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율례들을 나는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어. 그들은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 라는 그런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말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뭐예요? 전통에 자기 자신을 맞춰서 살면서 내가 마치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그것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비추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져야 합니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한테 맞추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졌던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대대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예배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들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식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정말로 철저하게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는 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반하거나 내가 이것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어렵다고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그 말씀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금하는 것도 많고 행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서로 사랑하라, 가서 도우라, 선교해라, 영혼을 구제해야 된다, 영혼 구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100%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 나는 여건이 이러니까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내 원수를 사랑한 것은 지금은 안 돼요. 말씀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때때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 막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면 성경에다 뭐예요? 빨간 줄, 노란 줄, 형광색으로 막 색깔을 칠해요. 이 말씀이 마치 나의 삶에 정말로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나의 마음을 거부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애써 거부하려고 해요. 안 본 척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뭐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긴 하지만요,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편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어린 자녀가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가 때때로는 편식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야채는 어떤 방식이든지 먹질 않아요. 거기 같이 요리를 해놓으면 기가 막히게 그 야채를 골라내는 기술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너무도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멘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이 나의 마음에 반하고 내가 그것을 없애트를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 말씀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그래요? 때때로 내 마음에 심령에 찔림을 주는 말씀, 자꾸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뭐예요? 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책망도 찔림도 그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가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21절에 보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에게서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친 다윗은 노베에 있는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 도망치는 가운데 먹을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병사들과 함께 허기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도착해 보니까 그 제단에 드려진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설병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도 배가 고픈 나머지 혼자 배고팠다면 그냥 외면했을 거예요. 그 병사들이 배에 굶주려 있으니까, 너무 배고파 굶주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이 떡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제단에 드려진 떡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의 그 제단에 드려진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바로 제사장만이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지만 너무도 함께한 자들과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떡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때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당신의 군사들과 당신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면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룩을 요구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할 때는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 떡을 나눠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들에게 떡을 나눠줘서 그것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먹지 말아야 할 떡을 먹은 것처럼 다윗이 그 떡을 범하였던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그것을 먹고 마시느냐가 아니야. 안식일의 정신은, 안식일의 본질은 바로 나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형식에 치우치고 마음도 없는 예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지금 펴보세요. 지금. 말라기서 1장 10절에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얼마나 거부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라기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닐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없는 예배, 중심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헛된 예배를 난 더 이상 받지 못하겠어. 차라리 누가 성전을 열고 닫는 자가 있다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이 갑갑해서 야, 더 이상 누구든 오지 못하도록 문 닫아버려. 내가 나 찾으면 나 없다라고 얘기해. 그 심정은 뭐예요? 더 이상 나는 만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헛된 예배를 대해서 나는 도저히 너희 예배를 받을 수가 없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헛되이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 헛된 예배를 기뻐하지도 않고 나는 그것을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로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거부하고 계실까? 그것은요 이들의 예배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형식만 그곳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편안하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곳에는요 마음이 없고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은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몇 명이 안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예배를 거부하시겠어요? 왜 싫어하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나는 예배만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마음이 없는 헌금, 마음이 없는 헌신, 그 어떤 것도 나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헌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드려야지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드리는 물질과 인색하게 나 없는데 이것도 없는데 저리가 없는데 그래서 억지로 꺼내놓는 그 물질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사람도 그 느낌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분이 그것을 보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그것을 범하였으며 너희들은 지금 따지고 논쟁을 하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 거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정하신 근본적인 정신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쉼이 필요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잠깐 동안 하루를 쉬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것은 내가 지은 인간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식에 우리는 뭐예요? 과도한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마음이 없는 봉사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완전히 있으면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내 의무로 헌금을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와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안식일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위해서 만드신 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본질이다. 중심을 잃은 예배, 마음에 없는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중심이 없는 그 헌신과 그 헌물, 하나님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의 예배, 주일날 한 번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이 이 하루를 마음껏 기뻐했으면 좋겠어.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껏 쉬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것을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편안해지고 감사하다 보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주일날 안식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변에 오늘 이 주일날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사람에게 달려가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세요. 교회 안 나온다고 제가 왜 집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따지지 않을게요. 아픈 사람을 가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손을 잡아 주시고 구제하시고 그렇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 본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에 서 있는 이강배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헌신 안 하셔도 돼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의무 다 했다고 하지 마세요. 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을 오용해서 그래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게 그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방이면 우리가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형식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방하는 헌신이라면, 내가 이방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라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행위,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삶. 한 번 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